오늘은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알에 이제 맞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그 절정이 갈멜산에서의 전투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있는 부분은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서 이제 논쟁하는 부분에서 18장 17절에서 18절의 내용이 사실은 좀 중요하고 절정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저께 읽었던 엘리야 그 이야기 선지자가 17장 1절이죠. 거기에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이제 말로 선포하지 않으면 지면에 비든 이슬이든 이제 내리지 않을 것이다. 3년 동안 이제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사실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인데, 근데 엘리야가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시야에서, 성경상에서 사라지고 이 모든 관심과 시선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말씀의 이제 추가 중심 메시지가 이동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가 엘리야가 이제 숨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온 땅의 지면이 다 마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리 시내에는 물이 흐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시내가에서는 먹을 물도 있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또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돈에서 한 7km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르밧이라는 곳이. 그래서 그 가까운 지중해 도시죠.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숨어 있게 하는데 이제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통해서 또한 먹이신다. 근데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과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이제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고, 또 사르밧 과부라고 하면 더 이방 여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으로 엘리야가 이제 사실 내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제 드러내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모습이. 그리고 참 이제 놀라운 것은 그 과부가 일단 물을 달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에 그냥 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슬프고 힘든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말에 순종해서 자신의 마지막 먹거리로 작은 떡을 만들어서 그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실제로 가루와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채워지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자에게 더 놀라운 이적으로 아들이 죽었으나 그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적도 경험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도 그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알은 이제 폭우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비와 풍요, 이게 뗄 수 없는 내용인데, 근데 누가 참신인가를 하나님은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알에게 도전하시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통해 비가 내리지 않고 온 땅은 가뭄과 기근에 허덕이게 되고, 선지자가 또 말로 선포해야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비가 내리는 이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들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1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많은 날이 지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달리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을 하면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곧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엘리야에게 말씀이 다시 한번 옵니다. 이제는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아합 앞으로 나아가라. 거기서 죽을 자리거든요. 근데 아합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또 17절, 아까 이제 17절 말씀, 18절 말씀이 오늘 중요한 이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1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이 온 땅에 지금 가뭄이 지금 들어서 기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은 엘리야 너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지금 그쪽에다가 공을 넘기는 거죠. 근데 이 원문을 잘 이제 보면 17절 우리 해석은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뭐 다른 표현에 뭐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 원문을 잘 보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기 위하여 그 초자연적인 힘, 어떤 악한 힘, 어두움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둠의 어떤 주술을 사용해서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해코지하는 사람 취급을 이제 하면서 막 비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아합이 비난하는 거죠. 자, 그 말에 대하여 그대로 되받아치는데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그렇지 않다. 나에게 이러한 비난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말이 되냐. 18절에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 쏟아내는 비난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와 또 그 아들인 아합에 이르기까지에 이르는 죄와 우상 숭배가 그 원인이다 라고 이제 비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합과 이세벨이 열성으로 섬기는 바알은 참신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또 백성들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신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멈추어서 다 금지하여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의 명령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 의하여 다시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진짜 가장 극적인 이야기, 그죠? 갈멜산의 이야기는 아주 가장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450대 1의 이제 전투가 대결이 펼쳐지는데 450명이라는 숫자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450대 1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숫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숫자가 결코 절망스럽거나 낙심천만한 그런 것을 일으키는 숫자가 아니라 영광을 드러낼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게 정말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이제 설정을 막 해놓고 이제 아주 극적인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써놓은 숫자의 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결에서 얻게 될 승리와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숫자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이 전투에서 이기죠. 이겨서 놀랍게도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주일날 설교 이제 할 때 말씀 본문 나눴던 본문인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7번 기도하는 것, 우리는 완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번 완전하게 기도함으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응답의 표징으로 그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비가 내리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 그 다음 장면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권능을 힘입어서 달려가는데 아합의 마차보다 앞질러 달려간다. 그러면 이제 상상해 보면 마차보다 빨리 뛸 수 있으니까 자기 혼자 먼저 가서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마차 앞에서 같이 뛰어요. 앞서서 뛰어요. 앞서서 뛰고 계속 뛰어요. 이 장면이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가 생각해 보면 아합에게도 기회가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합에게도 기회가 있다. 아합도 돌이키면 기회가 있어요. 다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왕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능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그 앞에서 달려가면서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람이 마차보다 더 빨리 뛰는 건 되게 놀라운 일일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보게 하시는, 자기 왕궁에 도달할 때까지 그걸 보게 하시는 것은 그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하나님의 배려, 저는 그렇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합은 과연 변했을까?
아마 변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죠? 역사적 사실로 봤을 때 그는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했죠. 아무튼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는 것이 선지자를 통한 표징, 행동, 어떤 선포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장치들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읽을까요? 우리가 19장 9절입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이제 이세벨에게 쫓겨서 이세벨의 사신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 암살자를 보낸 거죠. 자객을 보내니까 죽음의 위협을 이제 피해서 달아나면서 그가 또 낙심하는 부분이 좀 잠깐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세벨의 어떤 생명의 위협 속에서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시고 유명한 말씀을 한 절 주시죠.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자신의 열심히 유별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했는데 지금 남은 사람은 자기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사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7,000, 또 아까 전에 얘기할 때 기도할 때 7번 기도, 다 완전하다, 많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 그 렘넌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남기시는 사람이 시대마다 있다.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던진다. 19절에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역사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시대마다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각 시대마다의 엘리야와 같은 사람, 또는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7,000명의 사람들, 그 시대마다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엘리야와 같이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도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눈 멀고 귀 멀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신다. 그 시대의 엘리야, 그 시대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장자, 그 시대의 엘리야, 그 시대의 7,000명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과 이 본문들에 대하여 다 다루지 못한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또 금요일 날 금찬 기도회 때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시대의 엘리야로, 시대의 선지자로, 시대의 7,000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잘 갈무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엎드려서 나아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권능으로도 충분히 임하신다.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하여 이기는 사람, 그 시대를 감당하는 시대의 장자들로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새벽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